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 죄인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했던 죄인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폼을 잡고 거룩하게 다니고 기도드리고 해서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보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겉사람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속은 거룩하지 않다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런 책망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회를 칠했기 때문에 겉에는 깨끗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뼈가, 썩은 것이 있는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우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더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항상입니다. 힘쓰라. 우리가 필요할 때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호흡과 같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숨을 쉬듯이 영의 사람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과연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지 또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급할 때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를 드리지는 않는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기도는 항상 해야 하며 쉬지 말고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니 예수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24시간 무릎 꿇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일주일 동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기도를 드렸나 이번 주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앞에 올 그 많은 재앙들을 피할 수 있게 인자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항상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만 도적같이 임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한 자, 예비하는 자. 그러려면 항상 기도를 드려야 된다 라고 당부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 해도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통해서 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들이죠. 영적으로는 그런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끼시는 그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기도는 드려야 된다고 또한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쫙 해주시면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기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을 약속해 주셨다 해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자손들만 여호수아 갈렙과 그 자손들만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거울 삼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천국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비워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소욕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라내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것도 정말 필요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지금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있었죠? 복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정말 가장 큰 기쁨과 평안과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물론 필요한 것도 간구를 드려야 되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간구를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을 말씀을 통하여 잘라내버리도록,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를 드렸지만 로마서 8장 말씀으로 항상 기도를 드리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의 소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내 뜻, 내가 갖고 있는 소원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 다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의 뜻이 내게 내 뜻이 된다면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준비되어 있는 심령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과 같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올라가서 판에 새겨주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이나 신명기 9장 9절 두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갖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낸 신이라고 춤추며 놀고 있을 때 화가 나서 그 십계명 돌들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모세가 그 돌판을 깎아서, 직접 깎아서 갖고 올라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데 두 번 다 40일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십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서 내 자신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서 거룩하여지는가? 말씀으로서 내 갖고 있는 이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들을, 육신의 소욕들을 내가 버리지 못한다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다른 귀로. 무슨 뜻인지 진정 알지 못하게 돼요. 무슨 뜻인지 자기가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성령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셔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는 정말 무기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소욕이 죽어져야 되는데 바로 기도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받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사람이 정말 성장해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도 없이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셨다는 말씀은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봐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일을 준비하실 때 제자들과 감람원에서 기도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재차 부탁하셨습니다.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것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할 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죠. 말씀을 하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습관대로 밤을 새시며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또한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그 바라는 내용이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얻으면 참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것만 볼 수 있고 아주 작은 것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작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득이 될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나에게 얻어지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의 그 바라는 것, 우리의 그 기도가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이것을 안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지. 내가 정말 필요했던 저것을 내가 지금 얻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구나.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겠구나. 아멘. 예수님의 뜻을 내가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더욱 간절한 것으로 금식까지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7장의 말씀입니다. 원목적과 의미에서 벗어나서 퇴색하고 변질된 올바르지 못한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금식, 이것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적이실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국 가장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조건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해가 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피조물의 마땅히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해하시고 자신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가장 선한, 가장 행복한 그런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금식을 아무리 해도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2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들, 또 기도를 오래 드리는 바리새인들, 남들이 보기에 멋있도록 거룩하도록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탓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내 소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기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행함이 되지 않으려면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나를 바라보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스스로 밉게 여기고 그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게 되리라. 아멘. 밉게 보리라. 이것이 복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행했던 그 죄들을 보고 스스로 밉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이것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통해서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회망케 아니하리라. 아멘.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바로 기도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양심이라고도 하고 성령의 소용이라고도 하는 그런 영적 존재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죄를 행할 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나를 다시 질책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처럼 처음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왜 무엇 때문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내 죄악 때문이었구나. 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생긴 것이었구나.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가 완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할 때, 나의 죄악을 지적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기도를 드리실 때, 겟세마네 동산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거기서도 또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또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실 때, 그랬을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비유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용모로, 예수님의 형체로 변화를 받으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경건을 연습하기 위한 습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과 내용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목적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습관만 있는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너희는 도를, 곧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우리 속에 더러운 것, 우리 속에 있는 넘치는 악, 이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더러운 것은 참 싫어하죠. 빨리 버리고 싶어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그런데 영적인 더러운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더럽고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모르고 겉으로만 깨끗한 것을 찾는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인 더러운 것을 더 정말 싫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더럽습니까? 죄가 더럽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상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함을 회개하고 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사도행전 8장 22절에 말씀하셨는데, 악한 거에 대해서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악인지, 넘치는 악인지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우리가 물을 마셔야 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불평을 했는데 생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네가 물을 부었을 것이다. 이 물을 먹으면 잠시는 우리가 목마르지 않지만 또 목마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생수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마를 때 있잖아요. 그죠? 가끔 그 목마를 때 생수를 탁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 살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아, 이제야 살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물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 물을 마시고 금식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래 갈 수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며칠 못 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하겠지만 물을 마실 때 그 시원함, 영적 물을 마실 때 그 시원함은 더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생수의 근원이신데 이 말씀을 버리는 것, 그것이 악이다.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사람을, 저렇게 악한 사람을 내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못된 일을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못한다면, 사랑을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마리아와 같이 나는 선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처해 있던 그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돌팔매질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결혼 전에 그때 당시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먼저 인정을 해드립니다. 나는 누구고 주는 누군지를 인정해드립니다.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십니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내가 이루겠나이다. 내가 아무리 억울했더라도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악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것, 말씀을 버리는 것,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과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바로 악이요 고통이다라고 19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버릴 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린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회방하는 것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 이름을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자들인데, 육신의 소욕 때문에, 육신의 생활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 욕먹인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하고 3일 예배 때 또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항상 육신적으로 좋은 일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받을 고난도 굉장히 많은 것을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도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당부하십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너무 어려운 일이 많지만, 힘든 일이 많지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나에게 힘들었던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기도를 드려야 될지, 먼저 나는 얼마나 기도를 드리고 살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하며 살았는지, 내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했던 것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지, 이제는 내 것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드리면서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에 더 기뻐할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들과 정말 나는 힘들고 싸우기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을 잘라낼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도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정말 항상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워주시고 무엇이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지 알려주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 항상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격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과 또한 육신의 소욕들 때문에 있는 많은 마찰들과 고민과 걱정들,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왔사오니 이제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준비되어가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모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이 각각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